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번 더 수요일 날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이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같이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집안에 계시더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 모으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그런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지만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함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저희가 또 알고 저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이 너의 전부가 되시며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너도 기뻐하며 주님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제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그것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내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출세해야겠다고 결심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마침내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었고 영국의 국회의사당 앞에 큰 사무실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명성은 자꾸 높아갔지만 결국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그 관념이 심해서 이러다 내가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의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는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정신 장난증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시도하고 말지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추락을 하자 동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갈등과 사랑을 노래로 불렀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58장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3절은 날 정케 하신 피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에서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 사람이 바로 영국 문학계에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그는 비록 변호사는 중도 포기하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대문학가가 되어서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변호사로 살았다면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고 살고 말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찬송가를 작곡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자기는 지금 갇히고 있다.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장래가 보장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만 갇힌 게 아니죠. 3번 갇혔는데 그것도 각기 다른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고 또 한 번은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었고 또 한 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 생활이라니. 그런데 3장 1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에베소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우리 장로교의 효시라고 하는 잔 칼빈 선생님이 아주 애독하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잔 칼빈만 좋아하던 책이 아니죠. 화면 볼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유명한 주경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인간의 언어로 된 글들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글이다. 사무엘 테일러 콜레리치는 에베소서는 서신서들의 여왕이다 그랬고, 아미테이즈 라빈슨이라는 주석가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왕관이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갈급한 심령으로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핸델은 꿇어앉아 메시아를 작곡하였는데 바울은 꿇어앉아 이 장엄한 서신을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우리 세대에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 덕분에 나의 전생에는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하늘곡조처럼 울려 나오는 복음의 진수, 곧 기독교의 전체 교리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서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교회에 이 교회론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이런 자아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새보다 훨씬 귀중한 인생인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절로 그냥 흘러흘러 떠내려온 부평초처럼 그렇게 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란 어떤 직분일까요?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도 각 나라마다 보내는 전권 대사들이 있죠. 한국에 가면 주한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한 사람을 전권 대사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12권의 책 서두에 보면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라. 나는 그래서 사명이 있다는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그냥 시간 죽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양식을 축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에베소를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봤듯이 정말로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 교통, 사업상 요충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유하고 매우 문명이 발달하고 세속화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던 신전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 매년 3월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법에 저촉함이 없이 누구와도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탈옥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마술을 하면서 점을 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점치던 그 책들을 불태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가격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드라크마인데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버는 돈의 액수입니다. 1드라크마가 당시 하루의 일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노동자가 밖에 나가면 하루에 한 150불 벌겠죠? 그런데 5만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150불 곱하기 5만 하면 750만 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작은 도시에서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이 책이 750만 불이었다. 얼마나 이 우상이 많이 퍼져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에베소를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더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그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생일인데 그 신전이 불났더니 자기 때문에 일어났나 이 알렉산더가 좀 미안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테미우스 신전 제사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만일에 나의 공적이 기록된 비문을 아데미 신전에 세워준다면 내가 아데미 신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 그런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아서 새로운 신전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다 대주겠다는데도 그런 것을 거절하고 자기네들의 돈만 모아서 새로 건축할 정도로 그만큼 그 사람들은 골수 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에베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성도라는 말이 남발되고 있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정말로 성스러운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명사를 사용하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의미는 분명히 깨닫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주제도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귀한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죄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담배나 술이 몸에 미치는 해독은 얼마나 큽니까?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쁘면 그걸 끊으라 그럴까요? 좋으면 그걸 마시라고 피라고 하시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술이건 담배건 음행이건 마약이건 도박이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무슨 불교 승려들처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세속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라 그러죠. 히스패닉 말로 천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천사의 도시입니까? 악마의 도시같이 그렇죠. 이번에 이 폭동으로 인해서 약탈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 위에 떠 있는 배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 안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세속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떠 있는 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 위에 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거기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하십니다. 이 성도들이라는 단어와 신실하다는 것은 동격입니다. 성도의 다른 별명이죠. 이 신실하다는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개념에는 신실함의 의미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믿음의 의미는
지적인 동조나 신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신실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누구와 약속을 하고도 시간을 잘 안 지킨다든지 어떤 것을 해놓고도 잘 하지 않으면 이건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8번이나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8번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들은 해서 8복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8번 화 있을진지어 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마에 성경 구절을 적은 상자를 이마에 하고 팔에다가는 가죽고루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녔습니다. 테필린이라고 보통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절을 꼬박꼬박 바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시장 어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생명은 신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라라고 했고 또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무서운 벌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신실성을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찰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죠. 성도와 신실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세상에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요? 힌두교에서는 3억 3천만 개의 신상이 있다 그러죠. 일본에서는 800만 신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친밀하게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직접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예수님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 마스터라는 뜻이죠. 주인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그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낳은 자식도 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왜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럴까요?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맺히는 열매의 대표급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라, 솟아낸 만물을 드리라, 장자를 바치라는 말씀은 뒤에 열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대표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중에 나머지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는 것도 오늘 남은 시간들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죠. 또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 장자를 바치는 것도 나머지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만이 주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대표격으로 드린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다 움켜준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살 때 어머니를 잃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는 먹고 살 일이 막막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심부름하는 소년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문화가 횡행하고 있던 시절인데 이 소년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할 것이 없으니까 노예를 팔아먹는 집에서 일하는 그 어떤 여인의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쓴 전기를 보면 당시 자신에 대해서 노예를 섬기는 노예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성경을 가르쳐 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 선을 추구하려고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 마음이 항상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터득한 생각이 뭡니까? 약하면 안 된다. 강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래갖고 항상 삶을 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죠. 드디어 노예 상인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한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큰 배에 많은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쪼개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너무나 두려워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풍랑이 지나가고 잔잔한 바다가 되자 그는 펜을 들어서 시를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죠. 그날 이후 존 뉴턴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되게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비록 에베소와 같은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도 성도와 신실한 자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정말로 뉴욕과 같고 LA와 같고 서울과 같은 곳, 문화가 발달하고 쾌락이 발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관영한 곳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들, 이들이 그 바다와 같이 죄의 물결이 가득한 곳에서도 떠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실하게 자기들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삶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찬송하며 축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정말로 죄로 넘쳐나는 세상인데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실하다는 단어 다 같은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정말로 신실한 자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서부터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론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
오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서원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 제목과 함께 그동안 2달 반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근황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도 잘 있어요. 보고 싶네요.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 몸 조심하시고 볼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 오늘 김서원 집사님 내외분의 건강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서원 집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요즘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있어야 할 터인데, 인간의 죄악과 욕심에 의해서 사람을 깔보고 또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서원 집사님의 가정과 또 세상에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서원 집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